을 치거든요. 근데 제가 막 한 번씩 이거 박자를 빼먹어요. 왜 그런지 여러분 모르시죠? 내가 막 드럼 치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찬양 따라하다 보니까 박자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봉사하는 사람은 그렇게 힘들다는 걸 제가 한번 말해드립니다. 나도 그냥 열심히 예배만 드리고 싶고 하지만 또 하다 보면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그죠? 컴퓨터도 누가 넘겨야지 넘어가는 거고, 드럼도 내가 쳐야 되는 거고. 어쩔 때는 제가 가끔씩 막 그렇더라고요. 막 내가 드럼을 막 치다가 은혜 받았고 내가 막 빼주먹어요. 막 박자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탁탁탁탁 맞춰서 하는 것보다는 가끔은 때로는 실수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예배 받을 때에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는 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오신 분들은 정말 복 받았다. 자, 한번 하시면 나는 복 받았다. 예. 왜 복 받은 줄 아셔야 됩니다. 아마 어떤 교회를 가도 목사님들이 이렇게 잘 안 풀어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미리 말 안 합니다. 후반부에 가서 제대로 속량이라는 걸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구원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려고 합니다. 이거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아멘하고 받아가시면 이 복을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까지 앉아서 말씀을 들으시고 복 받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고린도서 6장에는요. 바울은 우리 몸이 음란을 위해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해 계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창녀와 합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 음행하는 자는 어떤 자냐?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으로 죄를 지면 왜 안 되느냐? 우리 몸은 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값으로 산 성령의 전임으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우리 몸을 더럽히면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 주를 위하여 있으며 라는 말씀처럼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몸은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자라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자. 할렐루야. 예수를 알고 주님을 믿었으면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존재로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그거를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할까요? 라는 의문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내 몸은 내 것인데 내 것이죠.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가지 말고 내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까?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12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말은요 합법적이다라는 말이죠. 합법적이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합니다. 이 말은 창녀를 찾아가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법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아도 성도에게는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대 시대의 고린도 사회는요 항구 도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항구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자본이 많고 무역이 발달하니까 또 음란한 곳에도 많이 발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돈이 있고 사람들이 오랫동안 바다에 있다가 육지로 들어오니까 뭔가 이 인간의 쾌락을 위한 장소가 발달하고 이런 것이 있어서 이걸 합법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해도 된다.
그러나 성도는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죄를 짓는 일에서는 자제를 하여야 한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죄의 얽매여서 노예가 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자유에는 죄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종류 중에 하나가 바로 음란의 죄다 이 말이에요. 음란의 죄에서는 얽매이지 않아야 된다. 모든 것이 자유롭지만 음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제를 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가 방탕을 합리화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3절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는기라. 아멘. 음식은 배에 있는 식욕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식욕은 음식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은 배에 있는 내 식욕 때문에 음식을 먹어야 배를 부르고 또 배는 또 식욕은 또 음식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요, 음식이나 식욕이 다 필요가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이 음식이나 식욕이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고 배고픔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이 땅에 있었던 것을 사라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하는 우리의 삶의 표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바른 모습을 살기 위해서 금식이라는 걸 하잖아요. 3일 금식하는 분도 있고 일주일 하는 분도 있고 보름 하는 분도 있고 21일 하는 분도 있고 또 좀 더 길게 하는 분은 40일까지 하는 분들도 있지만 금식하는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그분들은 우리가 볼 때는 배가 고플 것이고 어떻게 저렇게 3일 동안 음식을 안 먹을 수가 있지? 7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을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는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경험을 해봐야 알아요. 배가 그렇게 고프지 않고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찬송 부를 때에, 기도할 때에, 예배 드릴 때에 내가 겪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힘을 주시는 것을 때에 따라서 필요할 때마다 시키시지만 그것은 경험한 자들은 간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먹는 것, 우리 모든 것은 같은 욕구입니다. 이 예를 들어서 음식을 비유했지만 이것도 같은 욕구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몸과 음욕은 관계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음란의 욕심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예시를 들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몸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영광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예수 믿는 자들은 몸도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야 될 몸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몸이 이 땅에 있는 동안 내 욕심을 채우는 음란한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먼저 살리셨고 그 다음에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땅에 사셔서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주님이 오시고 나면 이 몸이 다시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에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에 어떤 이들은 세상의 영향을 받아 매춘부와 음양을 저질렀다. 그러나 우리 몸이 누구와 한 몸을 이루냐는 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났을 때는 주와 한 몸을 이루어서 살아나야 되는데 이 몸의 흔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 몸으로라도 음행의 죄를 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왜 그러하냐라고 보니까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는 주를 우리를 위해 살리셨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래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성도의 몸은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의 머리가 아니고 교회의 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각 지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 예수님의 발, 예수님의 귀, 지체가 다 되면 이게 바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쓰임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지체된 자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곳이에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성도들은 몸이 음욕이라는 욕심에 이끌려 창녀와 합하게 되면 곧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더러워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 더러워지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다른 죄와 같이 다르게 음란한 죄는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아멘. 이 성경에서 한 몸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을 된다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부는 뭡니까? 촌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촌수가 없습니다. 부부는 촌수가 없어요. 무촌입니다.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라 그러죠. 여러분, 돈 많이 벌려면요, 칼로 물을 벨 수 있는 칼을 개발하시면 여러분 떼돈 법니다. 오늘 가셔서 연구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칼을 만들어 가지고 물을 이렇게 탁 잘랐는데 물이 두 동강이 딱 나는 것만 개발하시면 여러분은 떼돈 법니다. 평생을 그냥 돈만 세다가 잠드십니다. 누가 어디 가니까 그 화환에 그걸 써놨대요. 돈 세다 잠드소서 써놨더라고요. 개업제에 가니까 돈 세다 잠드소서라는 글을 많이 쓰는데, 여러분 돈 세다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러나 부부싸움은 물로 칼베기예요. 아무리 잘라도 합하여진다는 겁니다. 이걸 한 몸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한 몸이라는 단어가 주님과 합하여질 때의 한 몸이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 남자가 여자를 떠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남자가 여자가 합치는 이 한 몸이라는 단어와 이 지금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주님과 한 몸이 된다는 이 단어가 동일한 단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서 가정을 꾸리잖아요. 그러면 여자와 한 몸이 되는 것처럼 너희는 영적으로 주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한 몸이 되면 이거를 가릴 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가릴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한 몸이 다 크로스가 되어버리면 영적인 주님과 우리는 신랑과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되기 때문에 우리를 가릴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갈라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게 더 행복하다 이 말입니다. 왜냐? 주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안 버리시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안 버리신다는 겁니다. 예. 세상에 내 신랑은 나를 버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 내 신부는 나를 버릴 수 있죠. 신랑이 말 안 들으면 요즘 신부가 버리잖아요. 요즘은 또 황혼 이혼 시대라 그래가지고 아무리 잘해도 꼭 황혼의 꼴이 버리는 시대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꼭 믿고 가십시오. 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 왜 위대한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무엇을 합니까? 자녀가 태어나죠. 자녀가 태어나는데 그 자녀가 그냥 자녀입니까? 자녀는 또 다른 하나의 생명체입니까? 또 다른 생명체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생명을 잉태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성경에서 보는 남자와 여자는 것은요, 그냥 음란한 행위가 아니라 남녀 간의 쾌락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을 잉태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 바로 남녀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인간의 쾌락으로 사용해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명이에요. 그 역할을 우리에게 담당하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 행위를 가장 고귀하고 정결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뜻대로 쾌락을 통해서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엄청난 죄를 짓는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한 여자와 한 몸이 되면 결국 죄와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녀는요, 어떤 여자가 창녀입니까? 음란한 여자죠. 음란한 여자라는 뜻은 뭐냐면요, 지족 없다고 얘기하죠. 우리말로 지족 없다고 얘기하죠. 물질을 받고 무슨 대가를 받고 자신의 것을 이루는, 자신의 그 쾌락을 파는, 자신의 몸을 파는 것을 우리는 창녀라 합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무슨 어떤 대가를 받고 자신의 것을 파는 사람, 이것을 창녀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해서 하는 행위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위는 그런 자와 합하여졌기 때문에 내가 음란한 사람과 같이 있는다는 것은 내 몸에 죄를 짓는다는 것이 성경이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음란한 죄는 절대를 지어서는 안 된다. 왜? 예수를 믿고 죄에서 구별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성령과 하나가 된 성도는 또다시 죄가 하나가 된다면 결국 하나님을 더럽히는 죄를 짓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전이 된 내 몸이 더럽혀지는 것은 아주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된 성도는 그 몸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일부분이 되었다. 그래서 17절, 18절 제가 대독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행을 피하라라는 것은 음행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최선의 길은 피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똥이 무섭습니까? 더럽습니까? 더럽죠. 똥은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똥은 더러운 거예요. 더럽기 때문에 피하는 거지 무서워서 우리가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탄이 하는 죄도 똑같습니다. 죄가 무서운 것은 아닙니다. 죄가 더러운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몸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피하는 그런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전이 되기 때문이에요. 19절,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오늘 진짜 제가 제일 중요한 말씀 드린다 그랬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으로 샀다라는 말을 성경에서 많이 표현하고 신약에 봐서 값으로 샀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값으로 어떻게 샀다는 것일까요? 우리를 값으로 어떻게 샀다는 것인지,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이 상황을 이해하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고개 들 수 없습니다. 그 구원에 대해서 절대 우리가 거기서 빳빳이 들 수가 없어요. 그 감히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숙인해지며 겸손해질 수밖에 없으며 섬김과 봉사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오늘 분명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의 값을 샀다는 것은 성경의 속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을 가장 잘 하려면 호세아서를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1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너 지금 가서 창녀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하라 그래요. 그리고 아이를 낳으라 그럽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너 창녀하고 가서 결혼해 아이를 낳으라 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부모도 그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자식처럼 생각하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자식을 낳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자식을 2남 1녀를 낳습니다. 호세아가. 근데 자식들의 이름이 뭐냐?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나는 너를 떠났다. 다 이런 이름을 지어버려요. 자식을 낳는데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라는 이름으로 다 지어버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이 음란한 고멜이라는 여자가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요. 이 자식을 3명 낳고 난 후에 다시 다른 남자와 살림을 차립니다. 다른 남자와 살림을 차려요. 그러면 여러분, 창녀와 결혼을 했는데 내 부인이 이 잔치식을 놔두고 다른 남자와 가서 혼인을 하고 다시 거기서 살아요. 살림 차리고. 여러분 같으면 찾으러 가라 그러겠습니까? 가지 마라 그러겠습니까? 그만 때려치라 그러겠습니까? 집어라 치라. 그런 남자하고 사노? 그런 여자하고 사노?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또 입장 바꿔서 내가 남자인데 내 부인이 그렇다 하면 내가 그 부인 찾으러 가겠습니까? 안 가죠. 못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찾으러 가라 그럽니다. 너 찾으러 가.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사가 이 고멜이라는 여자를 찾으러 갑니다. 그러나 딱 가서 그 부인을 찾으러 가니까 그 같이 살고 있던 그 남자가 무슨 말을 하느냐? 이 부인 내 거다. 데려가고 싶어? 그럼 돈 내놔라 합니다. 네 부인, 이제 내하고 살고 있으니 내 부인이니까 이 내 여자를 데려가고 싶으면 돈을 내놓고 가라 그럽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죠? 내가 가서 그 남자하고 남자를 두드러 패고 데리고 와도 시원찮을 바래. 돈 내놓으라고 합니다. 내보고. 내 부인인데.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3장 1절 시작.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느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이거 제가 2절을 안 했군요. 호세아 2절을 보시면 호세아서 6장 2절에 보시면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쓰십니다.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라고 합니다. 얼마나요? 은 5개와 15개와 보리 한 호멜을 주고 다시 사오라 그럽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부인이 나를 배신하고 도망갔는데 그 부인을 돈도 가니까 내가 돈을 주고 그 여자를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시키니까 호세아가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을 가지고 가서 그 여자를 호멜을 다시 사옵니다. 이것을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이것을 바로 속량이라고 그럽니다. 속량.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탄에게 밥이 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며 이 세상에 마음껏 살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내 이 새끼들 놔두면은 다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다시 사와야 되겠다. 내가 다시 데리고 올라 그러니까 마귀가 돈 내라 합니다. 하나님 보고. 하나님 이건 내 새끼들입니다. 나 아내들 데리고 지옥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내들 데려가려면 돈 내놓으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내놓으셨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아들을 죽여서 그 핏값으로 여러분들 사셨다는 거예요. 이걸 속량이라 그럽니다. 속량.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살아주셨는지만 아신다면 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 해주십시오 말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음란한 삶을 살았을 때에 두 마음을 품었을 때에 그 자들을 사랑하심으로 3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음녀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마귀한테도 돈을 주고 우리를 사오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어떤 돈으로요? 내 자식을 죽여서 내 자식의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던 그 속량의 단어를 아신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 때에 절대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절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음녀의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제가 강조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음녀라는 것은요 뭐냐면은 하나님 외에 두 마음을 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음녀는 자기가 돈만 된다면, 자기 몸에 이득이 된다면 모든 것을 팔 사람들을 음녀라 그런 거예요. 혹시나 내가 살아오면서 두 마음을 가지신 분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살아왔던 내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 이익을 위해서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그냥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오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가면 호세아가 마지막에 그렇게 말합니다. 6장에 가면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아라. 너희 제발 좀 하나님 좀 알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들 드리는 이런 허접한 제사를 원하시지 않으신다. 너희 두 마음을 원하시지 않으신다. 끝까지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에 향한 끝까지 일편된 마음을 보여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하는 것을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게 호세아서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속량의 의미만 아신다면요,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값을 지불했다. 오늘도 우리 신약에 나오는 값을 지불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값을 지불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음란했던 우리의 삶, 음란했던 하나님 외에 세상을 좋아했던 우리의 삶, 세상 속에서 방탕하게 살았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내 아들 죽인 핏값을 가지고 자존심 상하겠지요. 신이 왜 굳이 저기 마귀한테 가서 그래야 됩니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극대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던 그 구원의 기쁨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셨던 속량이 그냥 쉽게 만들어지는 속량이 아니라 우리 값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랑하셔서 내 독생자 아들까지 죽여서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데려가시려 했던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깨달으신다면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십시오라고 아니라 하나님께 이 큰 선물을 받았으니, 값도 없이 주신 이 큰 선물을 받았으니 하나님 나는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하나님 내게 주신 재물을 어떻게 쓸까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남은 삶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내가 주님 원하는 대로 순종하며 봉사하며 섬기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령에 대한 아시겠죠?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원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깨달으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펑펑펑 쏟아야 됩니다. 우리는 감히 할 수가 없는 이 속량과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이, 은우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송은우, 잘 들으세요. 은우가 한번 나한테 물어요. 아빠,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 뭐라 그랬죠? 그 나는 그랬거든요. 엘레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은우가 하는 말이 아니야, 다 이루었다 하셨어.
맞아. 책에서 봤어. 얘기하더라고. 네가 나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그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 말은 이 말이 이제는 더 이상 피가 필요 없이 주님의 피만 믿으면은 그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 속량하신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의 길이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내가 주님의 구원을 잘못 생각하셨다면 오늘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창녀에게 넘어갔던 그 창녀의 삶을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돈을 주고 값을 주고 사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속량된 우리 몸이 이제는 주님 앞에 올바로 드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라도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든 더 구원의 길에 동참시키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냐면 첫 번째는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이 우리를 지체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이 우리의 성령의 전이 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룩한 몸으로 여러분들이 성화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죄짓지 마시고 구원의 기쁨을 꼭 간직하시고 속량에 대한 뜻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남은 삶을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4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